이제 매일 아침마다 종로의 계단 70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눈 후에 또 개인 기도를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의 교리를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의 본성 다섯 번째 주제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심.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게 되죠. 이건 사탄의 거짓된 주장이 참이라고 증명해주는 행위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주장을 했죠.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그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못 지키면 죽이겠다. 이건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사탄이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주장이 거짓인 걸 증명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거짓된 주장을 참으로 증명하게 됐죠. 사탄의 말들은 사실인 것처럼 들렸으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만 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오셨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죠. 교회밖에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주장을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고, 그 주장을 사탄이 한 주장인데, 음,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 주장을 하죠. 천국의 대주제이신 그 주님께서는 인간의 사건을 책임지셨으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탄의 시험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대속입니다. 구속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시험을, 아니,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모본입니다. 우리와 같은 조건 속에서, 즉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 유혹을 직접 경험하신 후에 그 시험을 다 승리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구속은, 이 대속은 모본이 있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이 모본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시험에 자신을 노출했다는 표현보다는 마귀가 당신을 유혹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조건을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사탄의 그 거짓된 주장,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다른 말로, 인간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다.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할 수 없다. 를 반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길이 열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의 시련과 슬픔 및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시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셨다. 경험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중보할 수가 있게 되신 거죠. 죄에 대하여 낯서는 천사들은 특이한 시련 가운데 있는 인간을 동정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련들. 근데 그게 땅에서는 있잖아요. 이 천사들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우리와 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쓰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시험을 받게 될 모든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일부를 취하셨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머리가 되셨다. 신성과 인성을 취하신 존재로서 예수님은 100% 신이면서 100% 사람이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성과 인성을 취하신 존재로서 당신의 긴 인간의 팔로 온 인류를 감쌀 수 있으셨으며 동시에 신성으로는 당신의 거룩한 팔로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을 수 있으셨다. 예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신성으로 하늘을 붙들고 인성으로는 땅을 붙들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도록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모본이 되냐면 인간이 타락한 인성을 가진 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어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믿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이 이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어떠했을까? 죄와 부정을 추호도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명하게 표현하죠. 어떤 인생이에요?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성을 쓰셨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굴욕이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인성이 아니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일부러 취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걸 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걸 굴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도 없고 설명을 하기 위한 어떤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낮아져도 어떤 상태예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높아져도 사람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인성을 쓰신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아, 자기를 내려놓고 겸비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며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다. 이 얼마나 깊고도 진지한 사색과 명상을 요하는 문제인가. 깊이 생각해 볼 명상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타락한 본성을 쓰신 그 사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묵상의 주제입니다. 무한히 유리하신 주님께서는 천국의 대주제이셨으나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추호도 상실하지 않으신 채 자신을 낮게 굽히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주님께서는 인간들 사이에서 궁핍을 맛보시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선 가난이 뭔지 모르죠. 끼니를 굶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풍족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아세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또 집을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쉼터를 제공하거나 어떻게든 거처를 제공해 주죠. 우리도 다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주님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가난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처지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가난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지인의 집에서 쉬거나 신세를 지셨죠.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모욕, 조롱, 멸시 및 조소를 감수하셨다.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죠. 마리아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랍비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며 제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너만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하느냐? 좀 우리처럼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까다롭게 사느냐? 또한 주님께서는 사랑과 선하심과 자비로 충만한 당신의 기별을 허위 진술하며 악용하는 말을 들으셨다. 예수님의 말을 다 오해했죠. 그래서 그것을 거짓 고소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었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다고 해서 당신을 가리켜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으셨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러죠. 귀신 들린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했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참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침뱉음 당하고 따귀를 맞고 눈을 가린 채 머리를 가격당하고 누가 자기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며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참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맞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예, 그 고초를 당하기로 하신 거죠. 주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것이었으나 신령한 사물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진 당신의 친백성들은 그것을 오점과 흠으로 여겼다.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나사렛에서 살았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며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주님께서 맛보지 않으신 인간의 쓰라린 슬픔이란 단 한 점도 없었으며 주님께서 견디지 않으신 인간의 저주란 단 한 부분도 없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인도할 수 있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조소와 멸시와 조롱과 그런 비난과 오해를 받을 필요 없었는데 왜 당하셨다고요? 그 일들을 당할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실 길을 먼저 가신 겁니다. 타락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슬픔의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고 비애를 맛보셨으며 당신의 천국 가정을 떠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였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의 생애가 잘 보여주죠.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했는가? 우리의 모든 교만을 묻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허영심을 부끄럽게 하며 자부심에 대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도 남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세상적인 자랑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게 가능하죠. 네. 죄인들의 결핍, 시련, 비애 및 고통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영혼의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의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까?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래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인간의 대표자의 입장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될 때 사탄과의 투쟁 속에서도 모든 거룩한 요구에 뭐 할 수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 세상을 너무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계명을 다 순종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 것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가 제거되었다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분리를 계속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고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